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자가 됩시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선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오늘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지금 열려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선교적으로 보면 위대한 그런 장이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예수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박해를 주신 겁니다. 사도 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약간 북쪽이죠.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가사 광야,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사는 지금의 여러분 전쟁 분쟁 지역이 여러분 아마 가자 여러분 지역입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예수를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땅 60% 정도가 기독교인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가사의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죠. 애굽 밑에 있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전달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 로마서 15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갔을까? 그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이 로마에서 구금될 때, 그죠? 잠시 석방되었을 때 아마 서바나에 갔다 왔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로마로 가고 결국에는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던 이런 선교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복자들은 식민지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짓밟았습니까? 조생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멸시적인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하죠.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한글 사용하지 못하고 이름까지 다 바꾸었던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정복자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구제를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이웃들,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나중에 보면 다 그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외는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부터,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을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뒤에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이요 7남 3녀를 둡니다. 이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잔치를 각자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욥이요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드렸을까 이렇게 보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렇게 했다, 이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10명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들을 죽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특징은 자비가 없죠. 국률함이 없죠. 굉장히 무식하고 강하고 여러분 담대합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냐,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경건을 뭐로 표현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뭡니까? 구제죠. 이 구제를 또 경건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왜 주셨을까? 그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나누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도 되어야 되지만 물질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손길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유대의 관례대로 제9시입니다.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가 무엇일까?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시죠? 호흡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산소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나쁜 가스가 밖으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죠? 호흡이 좋지 못한 사람 여러분 건강한 거 보셨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여러분 장의사들 와서 뭐 합니까? 코나 입에 귀에, 그죠? 솜을 다 틀어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1시간이 딱 지나면 코나 입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솜으로 다 틀어 막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될까? 아마 비난과 험담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죠?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아마 다 보러 볼 겁니다. 그죠? 안목에 아마 정욕에 아마 우리를 빠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에는, 그죠?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로 여러분 가득 여러분 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죠.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오늘 환상을 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일까?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마네킹과도 같습니다. 좀 백화점 가면 마네킹 보시죠?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죠? 겨울이 되면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딱 입고 있죠. 그리고 시즌이 바뀔 때마다 명품 막 다 여러분 입혀놓습니다. 마네킹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웃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왜? 마네킹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멋있게 여러분 치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게 되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지시합니다. 욥바에 있는, 그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당장에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천사의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죠? 잘못 들었나? 그죠? 내가 뭐 착각하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고넬료는요
즉시 순종합니다. 하인 둘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 세 사람을 욥바에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초청이 되죠.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가정이 구원받게 이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환상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로 가고 그 복음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